성도의 기도와 헌신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천국에 상달됩니다. 기도하던 중에 피가 철철 흐르는 어떤 사람의 발이 보여서 주님, 제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까? 하고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발 곳곳에 떨려 있는 못자국들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주님, 이렇게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자의 피로 지켜낸 신앙이 흔들리고 있네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고 만몬과 우상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일사각오로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자 했던 한국교회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순교하며 지켜낸 기독교의 신앙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자들과 정치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얼룩져 있구나. 예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의 가치 기준도 흔들리고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한 청년과 잠시 이야기 나눈 것을 보셨지요? 청년들에게 현실은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이고 정상적으로 살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기치는 일을 많이 생각하나 봐요. 이처럼 힘든 세상 가운데 순전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버티기 힘든 나날이지만 복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은 더욱 귀한 하나님의 향기란다.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맺으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천국에 상달되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 헌신, 섬김,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 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 천국으로 실어 나른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보석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들도 보석함에 이름이 각각 적혀 있네요. 올라온 향기들을 보석으로 하나하나 모두 담아주시고 이 보석들이 천국집을 짓는 재료로 쓰이는 거군요.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응하여 주신단다. 생명의 면류관뿐 아니라 순교자처럼 목숨을 건 신앙의 향기도 천국에 그대로 올라오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장면을 제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단다. 믿음의 선진들이 힘들게 지켜낸 한국교회의 신앙을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 너무 쉽게 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세태가 안타깝구나. 예수님, 요즘도 신앙인답게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함으로 사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단다. 거룩한 성품의 열매들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믿음과 삶이 일치된 예배자를 내가 찾고 있다고 꼭 세상에 가면 전해주길 바란단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에서 맡아보니 라벤더 향기보다 더 좋고 세상의 어떤 향기로는 표현할 수 없네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단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 의미가 없단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주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란다.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이니라. 주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자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까를 고민한단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마귀가 쉽게 틈타지 못한단다. 그러니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이 드러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단다. 삶의 예비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패가 울타리처럼 지켜준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아, 네, 주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는 신앙, 말씀과 생활의 방향이 정반대인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니라. 딸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오늘 이 천국에 오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천국에 올라오기를 바란다고 전해주렴. 예수님은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도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나 허락하여 준 은사가 독이 되는 자들도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차라리 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들의 능력으로 은사를 받았다고 여기면서 귀한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든 자들이라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은사가 없는 자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은사를 받지 못한 교역자들마저 함부로 대했단다. 자기의 의로 은사를 받은 것처럼 교만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도다. 주님, 모든 은사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사는 오직 은혜로 부어진 것들이기에 조금도 교만하면 안 된단다.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전하거라. 이것은 전적인 은혜이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해진 것이므로 어떠한 은사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단다. 겸손하여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쓰여야만 한단다. 특히 은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쓰일 귀한 도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딸도 지금처럼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축복하노라. 네, 주님, 겸손하신 주님만 더욱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주님은 기도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청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청년의 친할아버지가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청년이 제게 물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나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옥을 가셨다면 10년 정도 고통을 당하시는 건가요? 아니,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란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살아계신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단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니 함께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워보자. 또 그 청년은 할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지옥에서 인간들 몇 명이 합심하여 마귀를 무너뜨리면 할아버지를 고통에서 빼낼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청년이기에 할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느니라. 네, 예수님 반드시 알려줄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밑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지옥을 가는 동안 또 다시 숨쉬기 힘들 만큼 역겨운 하수구 냄새와 지옥 불못의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불쾌함을 느끼면서 다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잠시 주님은 어느 한 곳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주님.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있네요. 장애인들을 마구 때리고 학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장애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단다. 나는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이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죄를 지어 놓고도 잘못인지 몰랐단다. 물론 나를 믿지도 않았지만 마음에 죄책감도 없었기에 이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자폐증이 있는 장애인들이 말을 잘 못한다 해도 그들의 영혼은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 그렇군요, 주님. 장애인들이 탄원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주님, 저 사람이 저를 계속 때려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분은 제게 예수님 대하듯 너무 잘해줍니다. 제가 갚지 못하지만 주님이 갚아주세요. 이렇게들 장애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군요. 예수님은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아이 아빠가 얼마 전에 죽고 나서 엄마는 삶을 매우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키우려고 용기를 내지만 이 나라에서는 여전히 장애인들이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있네요. 장애인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주님의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과 대하는 동안 다른 지옥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어떤 지옥이에요? 그때 주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린 여자들을 학대하고 있네요. 성적으로 추행하고 폭행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일어나네요. 어린 여자들 아이조차 이런 피해를 당하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죄책감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고 있군요.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해도 이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가는구나.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음란함에 몸을 내맡기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때를 사는 이가 너무나 적구나. 요즘에는요, 주님, 성에 대한 질서와 혼전순결로 거룩함을 지키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줄 교회에서는 찬양하기 위해 단에 위에 서는 신자들도 있지요. 주님이 이런 가증스러운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세태가 참으로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렇게 음란과 정욕으로 인한 죄를 짓고 회개치 않아 지옥에 온 자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들이 그 상처로 인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지내는데 누가 그 아픔을 알아줄까요?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 당한 성폭행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자기의 손가락을 낫으로 찍어버렸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보고 계신단다. 그러니 악한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지 잘 보거라. 음란과 정욕의 죄를 지은 자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값의 몇 배의 형벌을 받고 있네요, 주님. 이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빠른 속도로 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에 보내줄까 하고 물으셨는데
마침 제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큰 운동장 한가운데 제가 서 있고 하나님의 방패로 둘러친 울타리가 있는데 시커먼 마귀들이 저를 해코지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운동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운동장을 쓰다듬으며 마귀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으면서 아주 평화롭게 제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주님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수고하였노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눈을 뜬 채 두 손을 위로 들고 아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지옥에 끌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